네, 오늘은 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제목은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자,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왔다 그러죠. 이때는 언제죠?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의 대화가 최고조로 올라왔을 그때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아는 거죠. 우리 어제 봤던 본문 중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결국은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성령의 임재 역사, 이런 놀라운 은혜가 결국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그래서 그냥 선생님에서 주여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결정적 순간에 내가 그니라 그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왔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통념적으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남자가 아닌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이 보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물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이 제자들이 묻지 않는 모습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클리어하지 않는데 이상이 여겨졌지만 두려워서 묻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냥 마음에 분명히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이해되지 않았지만 다 그것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지만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신앙관이 생겨요. 잘못된 신앙관.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을 세웁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나름대로의 신학을 세워서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타일, 자기가 만든 복음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질문한다고 해서 다 답을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얻는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나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그 개념이나 우리의 관념을 훨씬 초월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존재가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죠. 너무 커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설명이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라. 자, 여자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물동이는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그 정오 12시에 정말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왔죠. 그런데 정작 그 움켜쥐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는 순간을 보게 되죠. 예, 물동이가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이제 않는다는 거예요. 내 남편 그 남편들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이 물동이가 나의 목마름을, 이 물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음을 알고 이제는 이 여인은 해결함을 얻었다는 거죠. 이제 갈증이 해소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딱 만나서 갈증이 해소된 겁니다. 갈증이 해소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의 그 덮고 있었던, 여인을 묶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대인 기피증, 어떤 우울증, 여러 그 상처들, 그 뭐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많았잖아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이 눌려 있었죠. 근데 그 여인이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들어갔던 그 정오에 사람들 피해서,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이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오히려 거꾸로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문을 두드려 가지고 나와 보시라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갈증이 해소되니까 전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눌림, 그 깊은 상처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 갈증이 해소되고 그 상처가 치료되고 그 마음의 눌림에서 자유를 얻고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대인기피증부터 해서 그 모든 그 여인을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그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이 여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막 나아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상처와 목마름이 해결될 때 전도자가 되는 거죠. 전도합시다가도 맞지만 전도합시다 이전에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갈증이 해소되는 영적 목마름을 체험을 받는 이런 역사가 먼저 있어야죠. 그러면 뜯어 말려도 예수님을 전도하게 되고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터져 나오는 거죠.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나온 거예요. 누구나 아는 부정한, 그리고 어떤 비참한, 참 너무나 소망이 없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 눈에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막 생기가 있는 거예요. 눈에 생기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신선한 물을 마셨잖아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마셨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에서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눈에 생명이 있고 막 생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 얼굴이 전도지라고 사람들이 그 눈빛에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아는데 완전히 변해가지고 오니까 신기해서 나가는 거죠. 뭐야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변했어? 하고 나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라는 질문은 안 하고 말이죠. 여기 선생님 식사하십시오. 배고프시죠? 식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답답한 마음이셨는가 봐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인간 예수는 인성의 예수님은 분명히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로 하여금 이쯤에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좀 느껴지죠. 너희들이 이 육신의 양식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먹을 양식이 있다. 진짜 너의 그 허기짐을 채우는 양식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딴소리하는 제자들의 모습 보죠. 야, 누가 뭐 먹을 거 갖다 드렸어? 뭐 누가 예수님 우리 몰래 누가 뭐 따로 간식 챙겨 드렸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더 답답하신 나머지 나의 양식, 내가 말하는 양식은 너희들의 그 진짜 그 배고픔을, 너희의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주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가 거기서 힘을 얻는다는 거죠. 거기서 능력을 얻는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체가 능력자이신데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대로 좀 뭐라고 할까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다른 것을 양식 삼지 말고 다른 것을 향해서 너의 삶을 헌신하지 말고 그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바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너의 양식이 되게 해라. 거기서 너희가 진짜 힘을 받고 살아라. 물론 돈도 힘을 주지 또 이 땅의 명예도 힘을 주지. 그러나 그런 것들로 너의 힘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또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힘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성도인 거죠. 제자인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딱 추수 때를 딱 보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다 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은 활짝 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돈 벌 때가 됐다. 이런 거는 다 아는데 정작 영적인 눈은 열리질 않아가지고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수확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왔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는데 도래했는데 지금 추수 때가 영적 추수 때가 도래했는데 왜 그걸 못 보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못 보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그다음에 영생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자, 그러니까 거두는 자, 그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돈을 받았어요.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빨리 추수해야 됩니다. 빨리 추수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고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또 심판도 이제 있는 거예요. 코앞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신속하게 그 수확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을 주워 오라는 거예요. 영혼을 건져내라는 거죠. 이제 추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라는 것이죠. 이제 이 뿌리는 자는 이제 뭐 넓게 보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뿌렸지만 수확을 못했어요. 다들 외면했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두는 자,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그 제자들, 또 제자들의 제자들, 이제 그들이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뭐합니까? 거두는 자가 되어서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즐거움을 이제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 당시 경구였고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러니까 심는 사람은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노력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제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노력을 다 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은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이제 수확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제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그냥 죽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나오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사도 요한, 세례 요한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자, 그렇게 애를 써서 뿌렸고 이제 너희는 이제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며 그 잃어버린 영혼을 이제 수확하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다시 이제 여기 39절부터는 또 이야기가 다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다시 사마리아 여인으로 다시 돌아와요. 여자가 이제 말하는 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진짜 너가 경험했고 체험했던 너의 그 모든 스토리를 그 주님이란 분이 그 예수란 분이 다 아시냐고 신기하다 하면서 이 믿음은 굉장히 내가 체험한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게 아니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것을
이제 보고 간접적으로 이제 알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약한 믿음이죠, 그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원수처럼 여기는데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이,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참 이 허물 수 없는 나와 너 사이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뭘로? 예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나와 너 사이의 그 무너진 벽, 그 견고한 벽이 무너지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됩시다, 뭐 우리가 한 마음이 됩시다. 이거는 그렇게 어떤 구호를 외치고 뭐 이렇게 아자아자 뭐 이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나와 너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런데 뭘로 하나 되냐면 예수로 하나 될 수 있죠. 너도 예수 앞에 복종하고 나도 예수 앞에 복종하면, 나도 예수 앞에, 예수님의 뜻 앞에 내 마음의 그 뜻을 나의 마음의 기준 삼고, 너도 너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너의 기준 삼고 그 앞에 순종하면 나와 너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여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로 인함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듣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구주신 줄,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기도 아까 우리 알미라, 아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계속 그거예요. 이젠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여러분도 직접, 그러니까 친히 듣고, 이 말은 여러분이 말씀에 직접 부딪히고 말씀 앞에 직접 묵상하시고,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말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끄덕끄덕하고 믿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다시 확인하고, 내가 직접 그 말씀 앞에, 들은 말씀 앞에 맞닥뜨려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곱씹고 실험하는 중에 그 말씀이 경험되어져야죠. 그렇죠? 내가 경험되어질 때 알미라. 이때 뭐예요? 이때 정말 체험신앙, 경험신앙이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되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 주님께 물어보고 또는 주의 종들에게 물어보면서 좀 질문 노트라도 좀 만들어 보셔요. 그래서 질문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요. 이런 질문 앞에 진지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말씀에 대한 고민과 질문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 버는 것에선 질문이 많고 세상 일에는 질문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대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은 질문이 너무 없다고 생각해요. 고민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이 없는 건 고민이 없는 거죠. 고민이 없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 여인처럼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될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이런 감격, 정말 이 갈증이 해소된 자의 감격, 이런 기쁨, 그래서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양식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 원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삶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변화된 삶, 열매 맺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직접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